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온 땅과 만물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람의 힘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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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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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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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어내 그만고 순전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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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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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결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며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죄된 것, 부족한 것, 부정한 것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그 결과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주의 씻음을 받고 주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뜻을 씻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것은 십자가 그늘 아래 가두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가지거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받아주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은봉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손길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자리에 교회와 영상으로나마 주님 한 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도록 인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던 삶을 또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물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의 봉사 또한 기쁘게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주님께 나올 때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 또한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위에 복을 또한 내려주시고 천국의 보화가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사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교육된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안성령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옵소서. 안성령 목사님과 그의 가정 가운데 앞으로의 사역과 미래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걸어가는 외로운 힘든 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의 삶에 또한 비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힘든 자부터 우크라이나에 있는 전쟁의 피해자들과 난민들, 그리고 여러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 주께서 저희 교회를 아끼고 함께 하셨듯이 그들과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반드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를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중보 기도자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어렵고 지친 자들에겐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주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주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저희가 실천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빛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시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내용이 좀 긴데요.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기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온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가비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의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기르한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친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게 하는 목자 안성용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인디애나 UMC 애뉴얼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교단 총회입니다. 교단 총회를 잘 다녀왔고요. 거기 가서 우리 교단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런 중요한 이슈가 우리 교단에 있구나 등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서 목회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고 다양한 교회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우링이 조금 있죠? 네, 저 하우링 아마 저 기도 마이크를 뮤트 좀 해주세요. 애뉴얼 컨퍼런스 교단 총회 가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임원회를 통하여서 차근차근 교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기다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기다림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기다리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교단 총회 가서 집에 빨리 오고 싶었어요. 이제 숙소가 이제 웨슬리안 유니버시티인가 그래요. 인디애나 웨슬리안 유니버시티라는 데 기숙사에서 있었는데 기숙사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가지고 아니 미국 사람들은 무슨 에어컨을 그렇게 세게 트는지 이불은 진짜 얇은 거 줬는데 에어컨은 뭐 너무 해가지고 정말 추워서 집에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저처럼 아마 그랬던 사람들도 아마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기다림을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0장이고 11장이죠. 근데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어요. 언제 세웠다고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정확히 공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건, 인정을 받게 되어진 것은 바로 사무엘상 11장 15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0장에 개인적으로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10장 후반에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으나 11장 15절 가기까지 아직 백성으로부터 온전하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은 이미 왕이었지만 아직 온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곧 그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기다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사울처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너의 가정을 구원으로 이끌리라. 너의 자녀를 책임지리라. 너를 졸업시키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리라. 등등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이미 주어진 약속이 있지만 주어진 약속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족 구원, 자녀 문제, 졸업, 취업, 결혼 등 우리는 다양한 약속이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한번 본문을 근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다림 가운데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고 잠잠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세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읽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10장 1절에서 10장 1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을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고 10장 하반절에서 공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반응이 있었는데 10장 27절에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 어떤 불량배들이래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불량배라는 게 굉장히 이상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트러블 메이커예요. 트러블 메이커들이 사울이 왕된 것이 탐탁지 않았습니다. 마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사울이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멸시하고 왕인 사울에게 예물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조금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 사울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불량배들이 이야기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엘상 10장은 사사기와 연결되어져 있는데 사사기에 어떤 배경이 있냐면 사사기에서는 끊임없이 이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쳐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민족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즉 사사들은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일시적이고 국지적. 다시 말하면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만 지도자로 세움받고 그 쳐들어온 지역에만 사사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이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사사 말고 왕을 세워줘서 항존적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며 방비할 수 있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간구한 이유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지키고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왕을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왕이 되어서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왕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 대접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이 불량배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0장 27절 하반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는 잠잠하였더라. 곧 사울은 자신을 반대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잠잠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울이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화가 났을 거예요. 뭐 저런 사람들이 있나? 그러며 왕의 왕권을 가지고 그들을 처단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잠잠해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잠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할 대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울이요? 싸울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고 그들 향하여서 심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잠잠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은 싸울 대상과
지켜야 할 대상을 분별했습니다. 사울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트러블 메이커들이긴 하지만, 불량배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사울이 싸워야 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사울이 싸워야 될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량배들, 트러블 메이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은 자신이 싸워야 될 대상을 분별했고 지켜야 될 대상을 분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잠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울이 잠잠하지 않고 왕으로 세워지자마자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에게 왕 대접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 싸웠다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왕국이 시작되자마자 왕권이 흔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공격을 받은 트러블 메이커들이 자신의 세를 규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을 따르지 말자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발생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왕국이 세워지자마자 내전을 겪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상태, 중간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싸우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 입이 너무나 가벼운 것은 아닙니까? 그 불량배들,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나를 향하여서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잘못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분명 잘못했습니다. 그들이 분명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합당하지 않게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해야 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가벼운 입술이 여러 가지 말로 잠잠함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결과 오히려 일들을 더 크게 만들고 문제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다윗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 기억하시죠? 다윗이 이제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려고 찾아갔죠. 형들은 당시 블레셋과 싸우기 직전이었어요. 골리앗이 나와서 싸움을 막 돋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블레셋과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 지역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저 블레셋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자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의 형이 다윗을 향하여서 너 도대체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네가 잘난 척 하려고 여기 와서 있는 것은 아니냐? 네가 뭔데 블레셋 저 골리앗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다윗을 모욕 줍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잠잠했어요. 잠잠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매도하고 있는 형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있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며 나아갔던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순간 형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모욕했을 때 형과 싸웠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히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악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골리앗과의 싸움을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과 저는 약속이 실현되기 전까지 곰곰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화를 돋구고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 사람과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잠잠해야 하느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사소한 일에 충성을 해야 합니다. 이미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만 아직 왕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민족 암몬족 속의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사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번 곰곰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암몬 족속이 야베스를 공격을 해서 야베스 족속들이 지금 멸망당할 상황이 되어졌죠. 그와 같은 소식이 사울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이 뭘 하고 있었는지 보세요. 5절 앞부분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아까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사울이 야베스 족속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뭐 하다 들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들었어요. 사울이 10장 1절에 뭐로 세움받았습니까? 왕으로 세움받았어요.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밭에서 농사를 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사울은 왕이었지만 아직 왕권이 온전히 실현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소한 일,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며 한탄하며 자신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내가 왕인데 어떻게 밭농사를 짓지? 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지도 않았어요. 그들과 싸우며 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울이 선택했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적은 일들을 하며 시간을 쓰며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단 총회 가서 전임 목사님이신 우리 교회 4대 목사님이신 이기채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블루밍턴 온 지 4년 됐는데 이기채 목사님과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며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이기채 목사님들을 이기채 목사님 4대 목사님 맞죠? 네, 4대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권사님들이 의아해하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4대입니다. 네, 이기채 목사님이랑 하여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있으면 뭐 중간중간 쉬는 시간도 있고 식사 시간도 있으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시간을 보냈던 거죠. 네, 이기채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기채 목사님이 본인을 향하여서 핸디맨 목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핸디맨 목사. 무슨 말이냐면 이기채 목사님이 올해가 이제 65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기채 목사님 굉장히 젊어 보이시거든요. 근데 65세라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65세인데 그런데 이기채 목사님이 65세이시지만 지금 담임하시고 있는 교회에서는 청년이시랍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이 다 70세, 80세 다 이러시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이 먹었다는 소리를 못 하시고 나는 청년이다 생각하시고 지내신대요. 그래서 핸디맨 목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성도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러 일들을 잘 못하신대요. 그래서 집에 히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가서 히터를 고쳐주시고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을 사서 고쳐주시고 병원 갈 일이 있는데 운전을 못한다 그러면 운전해서 병원도 데려가 주시고 이게 핸디맨 목회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노인이시고 자립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돌보시면서 그분들을 섬기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핸디맨 목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숙연해졌습니다. 핸디맨 목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스스로를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면서 스스로를 사찰 목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나는 사찰이다. 사찰이라는 말이 우리 청년들 아마 모르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사찰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교회를 관리하고 이제 청소하시는 것을 이제 잡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사찰 집사님들이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사찰 목사다라고 마음을 먹고 제가 살고 있는데 저보다 한 단계 높은 핸디맨 목사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한 단계가 아니죠. 저보다 한 3-4단계는 높으신 분 같아요. 이기채 목사님이.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러 섬기는 모습이
참 귀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기치 목사님 앞에서 내가 더 겸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사실 핸디맨 목사, 사찰 목사는 목사로서의 본질적인 사역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성경을 근거했을 때 목사로서의 본질적인 사역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양육과 훈련이 목사로서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기채 목사님과 제가 핸디맨 목사라는 생각, 나는 사찰 목사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 성도들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기채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사로서 본질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채 목사님의 그 사소한,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비본질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오히려 본질적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이기채 목사님을 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든 생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기채 목사님이 이제 4대이시고 그 다음에 5대, 6대가 있고 제가 7대 목사거든요. 이기채 목사님 후임으로 우리 교회에 부임하셨던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어려우셨겠다 생각했습니다. 어려우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기채 목사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핸디맨 나는 이렇게 다 겸손하게 다 섬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셨던 분인데, 이기채 목사님 같은 분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목회자로 치면 제 생각엔 1%, 2%도 안 되는 그런 분이세요. 정말로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셨던 분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런데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후임 목사님은 어려우셨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말인데, 전임 목사님이 너무나 훌륭하고 잘하시면 후임 목사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후임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혹여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국에서 초대형 교회 엄청 존경받는 목사님 후임으로 오라고 하면 저는 안 갑니다. 안 가요. 가면 맨날 모든 한국교회가 존경하시는 그 목사님과 저를 비교당할 텐데요. 그러면서 안성현 목사님 이것도 못하네, 이것도 안 되네, 평생 비교당하면서 제어의 최선을 다해도 이거 부족하다고 오히려 사역을 감당 못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교회 부르면 안 가요. 근데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기채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힘드실 수밖에 없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이기채 목사님 후임 목사님은 하버드 나오신 탁월한 지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제가 들으니까 그래요. 하버드 출신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대 목사님이 하버드 나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그 후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2년 딱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됐어요. 왜 2년 계셨겠다. 왜냐하면 젊으신 목사님이시고 탁월한 지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기치 목사님과 아마 다르셨기 때문에 아마 성도님들이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이기치 목사님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이기치 목사님 후임 목사님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교회를 아마 열심히 섬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셔서 열심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성도님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예로 들었던 것이, 이기치 목사님 후임 목사님은 월요일은 목회자가 쉬는 날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계셨고, 월요일날 성도님들에게 전화가 와도 받지 않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월요일날 전화 와도 받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월요일은 쉬는 날이니까. 제가 이제 이기치 목사님 후임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날 목사가 쉬는 날이니까 연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쉬는 날, 일요일날 연락해가지고 이런저런 물어보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마음이 불편하죠. 월요일날 목사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연락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후임 목사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요, 제가 이번에 교단 총회 가서 또다시 한 일이 있는데, UMC, 우리 교단이죠. UMC에서는 목회자들에게 일주일에 2일
쉬는 날을 2일로 잡고 있어요. 이게 교단의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월요일만 쉬는 게 아니라 월요일뿐만 아니라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해놨어요. 또 하나 정확히 아는 사실이 있는데 교단 총회 가니까 별걸 다 알아오죠, 제가. 또 하나 알아온 게 있는데 1년에 UMC 목사는 한 달이 휴가랍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아마 제 전임 목사님들 중에서 일주일에 이틀을 쉰 분, 한 달을 쉬신 분이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안 쓰시고 안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 연락 와도 안 받으셨대요. 그런데 이기채 목사님은 어떠셨을까요? 제 생각엔 분명 받으셨을 거예요. 만나져 가면 만나셨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채 목사님이 그와 같이 섬기셨던 거죠. 그리고 후임 목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 목사님과 비교가 되어지니까 아마 성도님과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섬김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저는 섬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내 시간, 돈, 에너지를 들여 하는 게 섬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섬김은 뭐예요? 당연하지 않은 것을 하는 게 섬김이라고요. 내 시간 안 써도 되고요. 내 돈 안 써도 되고요. 에너지 안 써도 되는데 기꺼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게 섬김이라고요. 저는 이번에 이기채 목사님을 뵙고 오면서 이분이 정말 섬기시는 분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꼭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비본질적이에요. 하지 않더라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그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 그 섬김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되어지는 게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만 집중하여 자신의 인생들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비본질적인 것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꼭 필요한 그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내 역량을 키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로 나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 기간에 뭘 했습니까? 다른 사람 비판했어요? 자기 연면에 빠지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것, 왕으로서 비본질적으로 보이는 농사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만 얘기합니다. 찾고 원고 없는 이야기하면 잘못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지막 포인트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족속의 공격 가운데 신음받고 있다는 사실을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도 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이 공경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성령이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 결과 사울은 이스라엘 전역에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이미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아직 왕으로 온전히 인정함을 받지 못했어요.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군대를 소집해야겠습니다라고 군대를 부르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군대 소집에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군대를 일으키겠다고 소집하겠다고 전령을 보냈는데 오히려 그랬다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내가 망신당할 수도 있고 오히려 나를 더 어렵게 하는 빌미가 되어질 수도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7절이에요.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군대를 두려울 수도 있죠. 네, 무서울 수도 있어요. 내가 소집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 반대해서 오히려 왕권이 실추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그 감동을 유산시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여 군대를 소집 명령을 내렸죠. 그 결과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다 소집에 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이미 약속이 주어졌지만 아직 현실이 되어지지 않는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때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며 모험할 것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며 초대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나눔할 때,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는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종종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네가 이렇게 도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그 감동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아서 그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제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똑똑똑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하여 반응하여서 사울과 같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해요.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합니다. 이 가사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조금 천천히요.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주어졌는데 아직 실현되어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싸우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일들을, 그 작은 일들을, 그 사소한 일들을 성실하게 충성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미 주어진 약속이 아직 현실이 되어지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잠잠히 기다리기 원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도,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싶을 때도, 예민해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이 주신 약속이 끝내는 실현될 것을 믿고 잠잠히 주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소한 것, 그 비본질적인 것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비본질적인 것, 그 사소한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그것이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며 그 사소한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은혜가, 그 비본질적인 것을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에 그것들을 사장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자기 연민으로,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로, 분노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에 잠잠히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소한 일을 충성스럽게 열심히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의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며 준비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빈손으로 왔는데 무언가 주님 앞에 바칠 것이 이렇게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드린 이 예물은 몇 달러의 돈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청지기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드린 손길에게 복 주시되 무엇보다 기다림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다림의 시간이 외로운 시간, 버거운 시간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꾸는 인생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들여 섬기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그분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도록 일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성윤 목사가 이번 주에는 목요일 빼고요. 화, 수, 금 새벽 기도로 인도합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다음 광고 보여주세요. 시카고 효도 관광이 날짜가 바뀌었습니다. 15, 16일 수요일 목요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시카고 효도 관광 참여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고 성가대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 모임이 6시에 있습니다. 청년들은 7시가 아니라 6시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안성윤 목사 가정이 이제 가족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0일 월요일부터 7월 1일 금요일까지 휴가를 떠납니다. 옐로우스톤 갔다 오려고 해요. 그래서 멀리 좀 갔다 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송진영 형제와 진혜선 자매의 결혼식이 이미 있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 30분, 오늘 미국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에 이미 결혼식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보시면 축하한다고 인사 전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성경 통독 여호수아 10장입니다. 벌써 여호수아예요. 벌써 여러분 빨리 혹시 늦으신 분들 잘 따라와 주시고요. 네, 지난주 통계입니다. 지난 주일날 86명이 예배 드렸고 헌금은 2,766불이었습니다. 교회 성도님 김혜신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우리 김혜신 집사님이 여전히 제가 전화 통화해보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하실 때 잊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양자 권사님도 또 여러 가지 편찮으신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단 헌화는 송진영, 진현선 형제 자매가 했고요. 다음 주일날 대표 기도는 우리 이다루 형제가 대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 곳에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하심이 이미 주어진 약속을 아직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